보통이다 하니까 별로 좋게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해지고 싶어 하고 특별한 걸 좋아하고 특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보편적인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나쁜 의미의 전락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락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되었을 땐 교만하고 자만하여 자기를 꺾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보편적인 교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편적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가톨릭이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 첫 교회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그런데 가톨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보통의 보편적이 아니고 교황적 체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보편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꿈꾸셨고 보편적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네 교회가 특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교회가 매각되고 말았죠. 솔로몬의 성전 보세요. 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렇게 부자인 나라에서도요, 금으로 지은 교회는 찾기 어려워요. 솔로몬의 성전의 안에 내부에는요, 거의 금이었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귀신만 쫓는다. 특별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목사님 교회, 대림동인가 있었던 그 교회는 또 뭐죠?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 다 특별한 교회 다 무너집니다. 신천지교회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시골에서 조용히 목회하고 있어도 10명 남짓 20명 남짓 안 돼도 100년 150년 되는 교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기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져,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멋져,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전 교인이 사역자예요.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10%에서 15%, 많아야 20%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움직이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 비전이 있잖아요. 함께 나누길 원해요. 공유. 그런 재직들이나 몇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교회 같은 꿈을 가지고, 아까 기도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 또 70인의 제자, 그 300명의 우리가 출석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부흥하면 목사님만 좋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요. 아멘.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의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자, 오늘날 무교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교회. 한국 교회는 교회 무용론주의자가 많이 나와요. 교회는 필요 없어. 유튜브로 드리면 돼. 교회 없어도 돼. 교회 역할이 기능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기능. 교회는 본질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교회의 기능, 예배 드리는 기능이라고 해도요, 성찬 기능을 유튜브로 못합니다. 침례식 유튜브로 못합니다. 주님의 임재 유튜브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원형교회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오늘 현대 한국교회는요, 교회 무용론, 무신론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회는 뭐하러 다녀? 내가 믿으면 되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왜 구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교회가 구별되는데 교회는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 똑같은 건물이 세상에는 어떤 건물과 또 하나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보편적인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무용론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떠돌이 직분자들이요.
떠돌이 직분자들은 영적인 거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거지, 얻어먹으러 다니니까. 여러분은 밥상 딱딱 차려놓은 공예배, 그렇죠? 주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 이 정해진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와서 당당하게 여러분 자녀로서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떠돌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유튜브도 클릭을 하면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막 클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걸 다 모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부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다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다 모아다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절대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원순복음교회다. 나는 세상 없어도 충원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이건 여러분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드실 수 있도록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안 돼요, 여러분. 무교회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왜 세우세요? 비교회가 있습니다. 비교회. 교회와 비슷해요. 그런데 타협주의입니다. WCC 같은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상대적 교회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화평입니까?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마귀와 손잡아도 좋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불장군 같아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진리는 오직 진리로 입증되는 줄 믿습니다. 비교해도 안 됩니다. 교회랑 비슷한데 신천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교회랑 비슷한데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비교회, 탈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비교회는 교회와 비슷한데 타협합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상대적입니다. 비교회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탈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교회인데 예배가 없어. 이름은 교회인데 주의 말씀이 없어. 이름은 교회인데 사람들의 집단이 된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건 벌써 교회에서 이탈된 겁니다. 탈교회. 오늘날 교회요, 무교회주의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겁니다. 권사람에서 교회 안 다니면서 유튜브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무교회주의자,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언론,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층에서도요, 비교회, 교회와 비슷하지만 혼합주의입니다. 타협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막 섞어버립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하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탈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예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탈교회입니다.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아멘. 보편적 교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교회 와야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를 1년에 딱 12번 나오는데 믿음 좋은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배 중심으로 그저 교회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 맞습니까?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보편적 교회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왜 보편적 교회를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보편적입니다. 교회란 보편적 공동체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한 9가지 정도 성경 말씀을 8가지 정도 찾아볼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보편적 교회를 원하셨는지 근거가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으신데 한 절 한 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예수님 벌써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 자체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춘대요. 여러분에게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왜 보편적 교회의 근원이시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편적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어떻대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 벌써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보편적이죠.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누락될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 참 커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5만 명이 뭐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그러니 정부에서는요 하루에 17만 명까지 나올 거래요. 아니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지금 약간 두렵단 말이에요. 이거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다 들잖아요.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안 보이는 게 쎄. 그렇죠? 안 보이는 놈이 이게 쎄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나라를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안 보이는 놈이.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에요.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라 안 보입니다. 마귀도 영이라 안 보여요. 코로나도 이게 세균이라 안 보여요. 감염이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생화학 무기가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전쟁을 뭐 총칼 들고 이제 안 합니다. 몰래 드론 같은 거로 뿌리고 가면 그만이야.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가. 어디 믿을 때 있나요? 어디 장담할 때 있나요? 어디 안전한 데 있어요? 암 걸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는 분이 있어요.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짠 거 안 먹고요. 운동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도 암 걸리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누가 암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자체가 벌써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상인데 나는 특별하길 원한다는 거죠. 역대해 보니까 특별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교회들이 살아남았어요. 믿습니까? 보통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를 읽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된대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요 불신자는 지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이를 임신하면 그러죠. 아들인지 딸인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궁금해해요. 나중에 그런 날이 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제가 주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 제 상이 커요.
그 일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편적 교회에 보편적 성도로서 보편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다섯 번째 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여기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민족이 대상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근거를 대는 것은 왜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이냐, 보편적인 예수님이냐,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교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원형교회, 그 모습, 그 평범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모든 족속, 우리도 포함입니다. 우리도 포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지막 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에만 은혜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족속과, 이건 전 세계인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특별하고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많은 곳에 나열하셨어요. 그래서 내 뜻을 알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특별한 교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에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간대요. 법궤가. 그래서 8군데 정도를 더 있습니다만 8군데 정도를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주님의 보편적인 뜻, 그것이 어디서 근거에 있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곳곳에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100만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전 세계. 인천에만 4천 교회가 있어요. 5만 2천 교회에서 한 만 교회 이상이 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한 4만 2천 교회 정도 남았어요. 최고로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을 때 8만 교회였어요. 지금은 막 KBS인가에서 어떻게 공영방송 막 구판을 벌리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못된 짓만 자꾸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구판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무속인 논란들은 계속 나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의 숫자는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전국에. 무당은 100만 명이에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과거만 알아요. 미래는 몰라요. 귀신같이 알아요, 과거를. 약점이 뭔지도 알아요. 우스운 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점쟁이나 역술인들이 하는 말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안 들으니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비가 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중이 하나 앞에 오네. 그러더니 허허 이러더래. 스님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허허 이러더래. 아유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이 하는 말이, 이 나귀가 당신 나귀요? 예, 내 나귀인데요. 이 나귀가 앞으로 방구 3번 끼면 3번 방구 끼면 당신 죽습니다. 예, 이 땡중아, 어디서 사람 목숨을 갖다 장난질해? 듣기 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물리쳤어요. 그러고 이제 나귀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붕 그러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응? 방구를 꼈어. 전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무시하려고 했는데 땡중이 한 말이 생각이 나. 2번 남았네. 자기도 모르게 나귀가 방구 끼는 거 2번 남았네. 그래갖고 안 되겠어. 틀어 막았대. 그런데 가다가 또 나귀가 뿡 그러더래. 휴지가 나왔어. 2번째 낀 거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1번 남았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세게 막아버렸어. 아주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해서 나귀의 뒷구녕을 막았어. 그래도 불안해. 맸어. 1번 남았는데 큰일 났어. 한참 가는데 방구를 안 껴. 잘 막았다. 잘 막았다. 도착했는데도 방구를 안 껴. 잘했다. 잘했어. 안 듣는다며, 안 믿는다며. 벌써 믿은 거예요. 벌써 받아들인 거예요. 안 들으니만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나귀야 수고했다. 그 신통방통 안에 막아놨더니 방구를 못 끼냐고 뒤로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동안 참았던 방구를 나귀가 뻥 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고 변비가 되었던지 그거 맞아 죽었대. 누가 우스갯말로 만들어 놓은 말이지만 딱 맞아요. 여러분, 웃을 일인 줄 아세요? 안 들으니만 못하다니까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 자기는 49세 49살에 죽는다 그랬대요. 9수에 죽는다 그랬대요. 예수 안 믿을 때. 무섭더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무서워요. 그런 말들이. 팔자니까 무서워가지고서는 찝찝하더래. 나이 먹어가는 게 49이 다가오는데 미치겠더래.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자꾸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49에 예수 믿었어. 예수 지금 96세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근거를 갖다 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방구 3번 끼면 죽는다는 말 안 들었으면 그거 틀어막지도 않았을 것이고 뒤로 가서 구경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약한 건지 알아요? 얼마나 속임수인지 알아요? 귀신짓은 장난질이에요. 코로나 보세요. 명령하셔야 돼. 보이지 않지만 정체가 있는 코로나야,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들어왔어도 이제는 포괄 상태라.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를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조회들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 준비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끝났어. 벌써 격리도 끝났어요.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계속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벌써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일 때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으면 못합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십자가를 보면 한문으로 팔자 봐요. 팔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팔자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오면 십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십자가에서 턴하는 거예요. 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나쁜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세력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창궐할지라도. 그런데 목사님 걸렸어요. 걸렸으면 어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코로나도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 뭐가 걱정돼요? 안 믿어야 걱정이죠. 예수 믿는데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번 위에 써놨군요.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 저도 감동이 와서 그렇게 쓴 겁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다.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체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많잖아요. 인천에도 4,000개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예요. 내 교회. 아멘. 내 교회. 전체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교회를 원하시죠. 특별한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몸과 팀과 이것이 일치가 되어서 제도나 전통에 갇혀버리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 하나 되지 못하지만 예수와 연합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없는 게 없이 꽉 찼어요. 충만이에요.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동네 구멍가게 가면 물건이 많아요. 대형 마트 가면 물건이 더 많아요. 대형 마트에 가면 더 많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다 고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 세상에서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환경을 이기는 것 세상에서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없고 우린 이곳에만 있는 것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세상에는 없고 여기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신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교제하고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먼저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 소속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소속. 교회 소속만 되면 나하고 교회하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내 믿음 키워야지. 외톨이들은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해요. 모두가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사유적입니다. 독립적입니다. 소유적입니다. 자기 하나를 지켜내기 급급합니다. 소속은 어떻습니까? 소속이 되면 변화되지 않는 자기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속이 되면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묻어갑니다. 얼마나 큰 혜택을 입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 되는 건강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도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최미듬 선교사 학생이 있죠. 사진이 왔는데 대단해. 지금 우즈벡에서 선교 나가 있는데요. 세상에 그 이슬람권 문화에서 밥상을 받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참 대접을 잘하지만 걔가 더 많이 대접받더라고. 사내 진미에 진수성찬 해놓고 마스크 다 벗고요. 우즈벡 지금 현재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집회를 하고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알라 신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러더래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순진해요, 여러분. 순진해. 이게 세상에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청년이 그 먼 곳에 홀로 가서 싱글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들보다 더 잘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이런 사진을 왜 보냈나 하고 잘 찾아보니까 걔가 가운데 껴있네. 그 우즈벡 사람들 잔뜩 있는데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죠. 세상에 밖에 나가서는요 복음이 막 활개를 치는데 이슬람권을 막 적진을 향해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야 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있어야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는 역사성, 공간성, 기간적이며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들이 무너졌던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에 여러분이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소속돼야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강타를 맞은 게 대형 교회입니다. 이제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 뭐 이렇게 슈퍼스타 목사님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뭉개버렸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스타 목사님 배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편적인 목사, 어느 교회나 같은 메시지가, 원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를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삐뚤어져서 비교회, 탈교회,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어떤 슈퍼스타 목사님들의 국한돼서 거기 우르르 편중하는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유명한 교회도 없고 큰 교회도 없어. 이제 다 보편적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편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 제주도는요, 세상에 보기엔 멋진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이혼율 1위래요. 나 그런 줄 몰랐네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왜 이렇게 이혼을 할까요? 제주도가 이혼율이 전국에 1등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요, 나이 드신 할망들이요,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혼하지 않은 가정, 둔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거의 막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이혼한 가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가정, 이게 사실 보통이거든요. 보통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어때요? 보통이 특별해졌어. 지금 세상은 보통이 특별해졌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아유 어떻게 그 댁에는 이혼한 자식이 하나도 없냐고. 아니 그게 옛날엔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보편적인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사실 몇몇 교회들, 대형 교회, 보통 교회가 95%의 교회고요. 작은 교회들, 특별한 교회는 5%밖에 없어요. 매스컴은 뭐라 그래요? 특별한 교회들이 타깃이 돼갖고 목사님들이 뭐 황제 뭐처럼 산다, 어쩐다, 돈이 뭐 많다. 정말 여러분이 보는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없잖아요. 우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교회 몇 교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한 교회를 가지고서 보편적인 교회로 점수를 매깁니다. 목사들이 그 슈퍼스타를 만들어놨고 유명한 목사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도 입담으로 한마디도 못해. 대형 교회도 입담으로 한마디도 못해.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교회는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델처럼, 원형교회 주셨던 그 틀처럼 액체 이식구는 그 교회를 이식해온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교회를 이식해온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명료성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 특별한 어떤 사역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 보통 교회. 하나님이 만백성을 향하여 지금 말씀의 근거를 찾은 것처럼 만백성을 향한 교회 만들랬지 무슨 특별한 교회 만들랬냐 이 말이에요. 역사성으로 봤을 때 특별한 교회들이 다 무너졌고 이상한 탈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단 교회가 오래가는 거 봤어요?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이 정통 교회는 2000년 동안 건재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보편적인 교회를 출발해서 가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교황적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개신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로 출발했지만 지금 제도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제도에 매어버리면 주님이 하나 되는 그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쓰는 언어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변덕이 많은 사람이 힘들죠.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 좋지요. 변함없는 사람은 좋지만 언제나 너무나 변함이 없어서 감각 없는 사람은 변함없는 게 아니고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무관심한 사람. 현재는 오무시대래요. 무엇이 5가지로 없을까요? 첫째 보니까 무목적으로 산대. 저희들 결혼할 때는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잖아요. 아기를 며칠 낳고 아파트는 몇 년도에 사고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목적이 없대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통계가 나온 걸 어쩌겠어요? 무목적 시대. 또 하나는 무감동. 저하고 루디아 권사님은요, 여러분이 호들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뭘 먹으면 그냥 안 먹어. 맛있다. 맛있다.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나와요. 감기 걸려 몸살 나봐요. 시키지 않아도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신음을 누가 내래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맛있는 걸 보면 맛있다. 맛있어. 아유, 이거 맛있네. 드셔보세요. 이러고 먹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도 봐요.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고 산에 가면 와 그러잖아요. 감동받잖아요. 꽃밭에서 갯돈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꽃밭에서 자연이 주는 우리의 휴식입니다. 자연. 그런 사람이 감동이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야. 우리 교인 중에 있었어요. 제 딴에는 겨울에 그래도 권사님들 지금 인원이 많아서 못하지만 이종란 권사님 같이 갔을까 알 거 아니에요. 네, 참. 저 딴에는 저는 감수성이 좀 풍부하니까 그래도 인천대교가 새로 생겼는데 옛날에 인천대교를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식사 사드리고 칼국수 사드리고 와야 되겠다. 65세 이상 모시고 나갔어요. 10인승에. 운전하고 영종도 고속도로비도 12,000원이에요. 비쌉니다. 가는데 오는데 젊은 사람 같으면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신나고 들썩들썩 할 텐데 감동이 없어. 그러더니 급기야는 야, 여기 다 서세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신이 차에서 내려갖고 사진 찍었어. 여기서도 찍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어디 가셨지? 하니까 박 목사님 다 차에 있어요. 사진 여기서도 찍기라고. 됐어요 목사님. 그냥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 돼요. 그래. 봄이 됐어요. 문학경기장에 철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철쭉꽃 그 사이에 돗자리 깔고 치킨도 좀 사갖고 가서 연합 구역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다 모아가지고 문학경기장에 그 꽃이 많습니다. 잔디밭에 탁 돗자리 깔아놓고 사진 찍는다고 권사님들만 모시고 가가지고서는 구역 예배 드리고 옆에 권사님 권사님 좋지요. 꽃이 너무 이쁘네요. 그랬더니 꽃이 다 그렇죠. 그 뒤로 안 가는 거 아세요? 저? 지금 분들은 손해보시는 거야. 그 뒤로 안 가잖아요. 내가 이제 70세 이상 모시고 나가나 봐라. 감흥이 없어. 감흥이. 근데 지금 이게 나이가 점점 젊어갔고요. 젊은이들 무감동 시대. 감동이 없어. 놀라도 놀라질 않아. 그 다음에 무책임의 시대. 정치인들도 서로 밀어.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무책임해요. 사람들 책임지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무섭죠? 무관심. 굉장히 무관심이에요. 우리 가까운 데서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망사고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멀리 있는 하루에도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별로 감흥 없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제 어떻게 돼요? 무관심. 지금 이웃이 큰일 났잖아요. 독거노인들이 900만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900만이 웬 말이에요. 900만 명이 넘는데 혼자 돌아가셔도 몰라. 왜요? 주변에서 무관심하니까. 옛날엔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무관심 시대예요. 마지막 무기력. 열정 있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열정. 예전에 저희들 시대 때는 고등학교 다니면요, 토끼똥만 굴러가도 웃어. 왜 웃냐고. 토끼똥 굴러가요. 그게 뭐 웃길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생동감이 있었어요. 작은 것에 표현하고. 하나님도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대단히 많이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감동. 어째 그러신데 저는 안 그런데. 무기력,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집 있습니까? 교회 불만을 막 토로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안 나오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관심이잖아요. 사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관심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적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불러둘게요. 현대는 오무시대,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기력.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 교회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무브먼트, 생명력 있는 운동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며 사도행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일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보편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잘 지키고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보편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전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목적이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편적인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